오늘은 그 귀한 부르심을 받들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직분자로 세우심 받은 분명한 이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할 때 나를 충성되게 여겼다. 너 지금 충성을 많이 했으니까 내게 이런 직분을 주겠어가 아니라 충성되이 여기는 그 중심, 주님을 사랑하고 신실한 그 마음을 주께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는 그 이전에 없는 큰 사명 직분을 주셨는데 어떤 직분입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사도라는 직분인데 특별히 이방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직임을 주셨어요. 그런 직분을 주셨어요.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내가 뭘 많이 했다, 대단하다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 지난주에 많이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근거가 있어요. 부르심 받을 만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아주 칭찬을 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과 함께 수련회를 갔지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이라고 하고 스승,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님께서는 다른 데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몰라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중심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아마 다른 제자들이 다 주저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지 내 스스로 안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속에서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를 칭찬했다고 한다면 보통 세상 사람들은 야, 너 나를 잘 봤구나. 대단히 똘똘하다. 아주 정답을 말했어. 이게 아니라 내게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를 알려주신 것.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깨닫고 부름받은 우리는 이 사명 일꾼 되게 하시고 직분 주신 것을 잘 감당해야 돼요. 분명 맡기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볼 때 먼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뜻을 알면 교회를 위해서 교회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꾼 세우신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뜻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 사건 이후로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전초 기지인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훈련받고 구원받은 많은 이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는 뜻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세우신 교회는 그저 몇몇 주님을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과 500의 형제 이들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은 많은 이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알고 돌아와 주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복음 전파, 선교적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이 사명이 바로 우리 일꾼된 사람, 직임 맡은 자들에게 주는 뜻이 있단 말입니다. 그를 헬라어로는 캐리그마 그럽니다. 말씀 선포, 전도, 선교적 사명을 말합니다. 그 말씀 선포 즉 복음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요. 이 기쁜 소식 가운데 하나가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오셔서 우리 위에 대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위에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자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만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문나라 뭇백성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를 세우신 뜻이에요. 계회를 세우신 뜻이시기도 하고요. 주님께서 지상 명령이라고 말씀하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일꾼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직분을 맡겨주셨단 말이지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밭에 휘어져 그냥 떨어지는 곡식들이 많은데 빨리 추수할 일꾼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제자들이 부름받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꾼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는 겁니다. 주님, 예비된 심령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일꾼된 자로 서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엑스플로 74라고 성년 대폭발 여의도 광장에서 제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요.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가? 그야말로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요.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갑니다. 도방정도 역전으로 길거리로 다 나가는데 기도하고 나가는데 또 내가 누구에게 전도할까라고 공원이든지 차 안이든지 생각하고 저 사람 내가 하나님 저 사람에 가서 이 사형리라는 책자 있었잖아요. 이걸 전할 때 저 마음 문이 열리고 주님 영접하게 하옵소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눈물을 쭉 흘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 몇 분간에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고향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겠단 말입니다. 제가 학생 쪽에 전도한 분, 그분 아저씨였는데 지금 고인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문각현 성도님이라 열차 안에서 눈물을 쭉 흘리면서 교회에 다시 나가겠노라고. 이렇게 전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든 인생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서 헛되고 헛된 것들 섬기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라고 그렇게 복음 선포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으로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아니 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작고 큰 문제로 곤고한 문제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 자기는 자신을 속이고 주변을 속이고 강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참 안식과 평안을 얻고 이 평안을 함께 누리자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이 참심과 안식을 얻고 살아가는 기쁨을 얻었다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죄사함을 얻고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 생이 끝이라고 봅니다. 살다가 그저 죽는 거지 뭐. 죽으면 끝이야.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 생명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프랑스 여인이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그의 아들, 젊은 아들이 먼저 죽자 너무너무 슬퍼서 매일 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다는 확신은 가졌겠지만 너무 슬프니까 울음이 나오는, 눈물로 지새우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꿈을 꾸게 하셨어요. 꿈속에서 천상의 모습, 천국의 모습을 보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하얀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힘차게 행진하는데 자기 아들은 뒤에 처져가지고 간신히 힘들게 걷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붙들어 놓고 얘야 넌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했더니 저는 어머니가 매일 눈물을 흘려서 그 눈물로 젖은 이 옷이 무거워가지고 걸을 수가 없다고. 참 안타까운 비유지요.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한 남편, 사랑한 아내, 사랑한 자식 먼저 보냈어도 하늘에 영원한 소망이 있기에 그렇게 울며 슬퍼하며 세월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가 못다한 일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주 안에서 천국에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지, 그렇게 슬퍼 연연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런 교훈을 주었어요. 이게 바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 일꾼된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잘 가르치고 또 본받게 하는 사명이 있어요. 교육적 사명입니다. 디다케, 그럼 디다케. 가르치고 깨우쳐서 양육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진정한 일꾼, 성숙한 일꾼 되게 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믿음이 성숙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 어린아이처럼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 풍조에 흔들리면 안 돼요. 이단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금방 넘어가고, 그렇게 지금까지 믿고 배운 바가 흔들린단 말입니까? 너무 안타깝지요. 너무 안타까워. 우리의 순수성, 하나님 앞에 순진성은 어린아이와 같는 게 좋아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분량,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어린아이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젖만 먹일 수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밥으로 먹이지 못하고 젖을 줄 수밖에 없으니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젠 밥도 먹고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육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교육적 사명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훈련시키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제자들을 불렀는데 왜 함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고 그 본받은 가를 본을 보이고 또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말로서 내게 있는 지식, 내가 깨달은 바를 알려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행함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즉 모범을 보이라는, 본을 보이는 게 가르침이에요. 말이나 행동이나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삶이 자녀들에게 미쳐지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아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부모님들 밑에서 자녀들이 태만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와 그 간절한 신앙의 열심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담겨집니다. 한때는 친구들에게, 또 한때는 미혹에 빠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결단코 악한 사단 권세에게 빼앗기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자녀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본을 빚는 게 너무 중요해요. 기독교 교육하면 교회 교육이 있고 가정 교육이 있는데 저는 항상 가정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의 기독교 교육, 그것도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님. 우리 주님께서 왜 그들을 함께 하십니까? 매일 만나서 가르치고자 하는 열심으로만이 아니라 그저 주님과 함께 하면서 가까이서 보라는 겁니다. 가까이서 본을 받으라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이제 일꾼이 되었고 이제 주님께서 직분을 허락하신 자들로 하여금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어도 내가 주님 사랑하고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을 본받으시오. 그런 마음으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못해도 그런 마음의 소원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대충 보지 말고 눈여겨보아서 나도 저렇게 본받으며 살아야지,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게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본받으라. 그리고 깨우치고 가르침받은 것 확신 있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 교사된 분들, 먼저 된 분들이 초신자들에게 그런가, 그럴지도 몰라, 그럴 수도 있겠지 이런 발음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른 신을 부르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요 참 신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산다고 하는 것을 아주 확신 있게 가르치고 그렇게 이끌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교육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너희 알지 않느냐, 그렇게 본을 너희에게 보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본을 보였나요? 한없이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렇게 아무리 분주해도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귀히 여기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기쁜 일 좋은 일을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자연스러운 신앙생활이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된 교육입니다. 이런 신앙의 성숙, 이런 일꾼으로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애쓰고, 참으로 내가 바로 서서 믿음의 본을 잘 보여야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루 해가 지나도 내가 저녁에 정말 내가 만난 사람들, 믿던 믿지 않던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좋은 인상, 좋은 영향을 끼쳤는가 돌아볼 일입니다. 한마디 말이라도, 나의 표정이라도 한없이 부족하지만 또 다잡고 하나님 새날을 주신다면 좀 더 오늘보다는 내일을 더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합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 대장에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앞으로의 교회가 어떤 위협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교회의 위협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윌리엄 부스는 바로 대답하기를, 환난이나 핍박이 문제가 아니라, 환난이나 핍박이 문제가 아니라, 그럼 뭐냐? 중생 없이 용서를 전하는 철학적 기독교, 체험적인 게 아니에요. 이론만 있는 것.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하나님 없는 정치, 그리고 지옥이 없는 천국, 그것을 말하는 잘못된 교리가 문제다. 한마디로 죽음 없는 부활, 고통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앞으로 교회의 큰 문제거리다, 위협이다.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체험적인 종교고 실증적인 종교고,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처럼 우리의 삶도 변화되고 역동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요구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성숙된 일꾼, 참 일꾼으로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직분자로 세운 것, 일꾼으로 세우신 뜻이 있습니다.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혜가 없이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기쁘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봉사하는 사명, 섬기는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것은 교회의 사명, 즉 봉사의 사명, 디아코니아. 우리 직분자들, 일꾼들이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힘써서 선을 행하다가 어떠한 형편 여건이 처한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을 행했는데 내겐 왜 이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충성을 다했으면 현재에도 보상이 있어야지,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세워지지 않고 응답이 없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주의 선을 위하는 길,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가 이르면 분명 하나님의 때에 거두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봉사하는 자세를 말씀합니다. 꼭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런 섬기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섬기는 일을 쭉 얘기하다가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라는 겁니까? 기도할 때 섬길 수 있는 마음이 부어져요. 공급할 수 있는 힘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기도하는 자에게 섬기는 일 봉사한 이후에도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했구나,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찬양대원들, 교사들, 또 여러 가지 직임을 맡은 분들, 그 맡은 봉사하는 시간의 몇 분쯤이시라도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요. 기쁨으로 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날마다 새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똑같은 예배 시간이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감격적인 예배, 생애에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첫 예배 드리듯, 그렇게 고생하다 훈련소에 처음 가서 예배 드리듯 그런 심정, 아니면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거두신다면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마음가짐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세가 참 필요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직접적인 섬기는 일과 이웃을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꾼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명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친교적 사명 코이노니아입니다.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나 혼자 잘 믿으면 그만이지, 구원받으면 그만이지. 그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믿는 자들의 모임, 연합된 그 하나된 모습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은 더 폐쇄적이고 더, 아직도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다 코로나 그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그런 세상은 아닌데, 감기 때문에, 독감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 세상, 그래도 마스크 쓰고 조심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냥 영상 예배로 드린다는 겁니다. 영상 예배로 드린다. 예. 어쩔 수 없이 출타했거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럴 시간이 있겠지만은 어떻게 교회 한 번도 안 나가고 아직도 영상 예배 드린다고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함께 묶어드리는 찬양과 연합된 모습이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시편 133편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여러분, 그 모습을 연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연합해서 동과 함께 지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 예배의 모임에 함께 참석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흘려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다. 풍성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지지요.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살림에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니 곧 영생이로다. 이런 복이 연합된 형제자매들의 모임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5월의 표어가 그렇지요. 화목하고 하나님 거룩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아보자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사랑이고 화평케 하는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하나 되게 합니다. 내가 뭘 연합해 가지고 그렇게 신경 쓰며 살아, 나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면 사탄마귀가 조롱합니다. 더 잘해보려고, 때로는 내 생각이 먼저 앞서서 실수하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지만 나는 근본 그게 아니야. 당신을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고 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 형제 자매들 불목하고 그래도 혈연이니까 문제없어, 그렇게 말들 하잖아요. 주님 안에서 예수의 피로 하나 된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합된 모습으로 주를 위해 함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혼자서 고기를 잡는다면 많이 못 잡아요. 혼자서 한번 그물을 가지고 이렇게 해 보세요. 둘이 있으면 어떤 때는요. 쪽에서 몰아준다고 그러죠. 막 그냥 몰아주고 걷으면 더 많이 잡혀요. 더 많이 잡히면 혼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비결이 있는데 그물을 길게 내려서 양쪽에서 이렇게 고기를 잡으면 더 많이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더하기 한 사람 하면 한 사람의 두목 정도는 하지가 아니라 10배, 20배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더 있어요. 능력이 더 있어요. 그게 바로 연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목양 교회 공동체로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뜨겁게 행한다면 큰 교회도 감당 못할 엄청난 일들을 우리는 행할 수 있음을 기대하면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